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보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 가운데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깨달아야만 사실은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 후에 돌담길 클래스를 통해서 지금 몇 달 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하면 세상은 불공평하고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몇 달째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흔히 세상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하나의 축구 용어에서 나온 말인데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 편은 불리하게 되고 한쪽 편은 유리하게 되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공평한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기회들이 다 다르죠. 조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신지를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배경과 조건들, 내가 갖추고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은 어떤 사람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알 수 있죠. 세상은 불공평하고 출발점도 다르고 조건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건 조건이 어떻건 내 신분이 어떻건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떠고 하건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뭔가 의지가 투철하다고 해서 쉽게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여받은 능력이 크다고 해서 쉽게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건이 좋다고 해서 쉽게 믿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조건은 뭐냐면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조건 다 뿌리치고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건 뭡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믿는다는 데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어떤 능력도 필요 없고 어떤 다른 주어진 상황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내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내가 능력이 좋건 나쁘건 내 조건이 좋건 나쁘건 그런 거에 하등 상관없이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사실이죠. 어린아이조차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여러 조건이 붙어야 되고 능력이 따라야 되고 다른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그 교만함, 너희들의 지식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제로 포인트로 내려가서 누구는 100에서부터 출발하고 누구는 50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0에서 출발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제로 포인트에서부터 0에서부터 출발해서 누구든지
똑같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값싼 은혜가 아닌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쉽게 그냥 내가 믿으면 쉽게 그냥 구원이란 게 뚝 떨어지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믿을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빠짐없이, 그 누구도 어려움 없이, 그 누구든지 이 믿음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그 누구도 자격이 없어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그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자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공평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좋아서 금방 거룩한 차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건이 좋아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신앙이라면 얼마나 불공평한 겁니까? 그럼 모태신앙으로 난 사람은 이미 구원을 따놓은 당상입니까? 내가 능력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든지 더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재물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금 많이 하고, 이래서 더 쉽게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불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자꾸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 스스로 시험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시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입니다.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는 악한 존재의 상징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누렸습니다. 부족함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다면 아마 어쩌면 바로도 선한 그릇으로 사용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자기 걸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되었죠. 바로는 말 그대로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라는 그 장애물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큰 뜻을 보이시죠. 바로 이 17절의 말씀은 바로를 선한 것을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 말이 아니라 바로가 악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28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음식을 만들 때 좋은 재료들을 쓸수록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죠.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냐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란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좋은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안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좋은 것도 있지만 온갖 악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악한 조건들, 안 좋은 조건들, 안 좋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내 삶에서 좋은 것들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선한 것뿐만이 아니라 악한 조건과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이란 건 뭡니까? 그저 좋은 것들이 있어야만 그 좋은 조건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고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겠다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조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부러 악한 자들을 만드신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조차도 선한 결과를 위해서 그냥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악을 허용하신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지만 그 악한 조건들마저도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선한 결과로 바꾸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상식 안에서 이해되고 내 생각 안에서 예상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신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통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한계 내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교만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죠. 우리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란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이루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리고 버텨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그냥 그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고 버텨내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은 상황은 부조리합니다. 세상의 온갖, 내가 경험하는 온갖 세상의 상황들은 부조리투성입니다. 악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내게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뿅 하고 그냥 맨날 좋은 일들만 나타나고 막 축복만 막 쏟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상황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악한 상황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되죠. 이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환난은 멈추지 않지만 그 환난이 뭘 만듭니까?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연단을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버텨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완전한 본질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연단이 결국은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은 부조리하고 온갖 고통들 투성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죠. 어둠 속에서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통해서 오히려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번성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온갖 악과 고통투성이라고 해서 그 열매가 악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떤 악한 조건과 어떤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결과가 반드시 선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얘기죠.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마치 주인공이 악당을 통쾌하게 물리치듯이 하나님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통쾌하게 영화처럼 그렇게 내가 경험하는 그 수많은 악과 고통들을 한순간에 물리치시고 그냥 통쾌하게 보기 좋게 그냥 내가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적당히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참되게 믿고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모습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쉽게 얘기하죠. 내 상황이 잘 풀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 상황이 잘 풀리면 내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건 뭡니까? 야, 예수 믿으면 통쾌하게 그냥 내 삶이 영화같이 모든 고통이 물러나고 모든 악한 상황들이 다 물러나고 내가 영광 받아서 그 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완전히 뒤바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만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뒤바꿔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상황이 잘 풀려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겠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뭘 좀 잘 돼서 그래야지, 내가 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그 긍휼의 그릇이 누굽니까?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긍휼의 그릇이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이 그릇 가운데, 나라는 이 그릇 가운데 주님이라는 보배를 우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나라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흙으로 투박하게 만든 토기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토기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리죠. 보배는 정말 아름답게 만든 보석함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그냥 투박하게 한 번 쓰고 버릴, 여러분 인도 가보신 분들 아시죠? 그렇죠? 인도의 전통 음료인 짜이나 라시를 마실 때 그 토기에 담아줍니다. 그 토기가 우리나라 돈으로 10원도 안 해요. 그 토기에 담아줍니다. 한 번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깨버리죠. 그게 바로 질그릇입니다. 거기다가 보배를 담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주님께서 보배로 임하셨을 때 그 보배를 통해서 그 그릇도 귀하게 여김을 받듯이 우리가 주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조건과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긍휼의 그릇이란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내 삶의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서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이 변화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화돼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태도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사실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 그걸 맡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누가 더 좋아할까요? 흔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그걸 자기 걸로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인이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게 아니라 그냥 맡은 겁니다.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누가 가장 마음이 좀 속편하고 기쁘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주인을 욕하면서 나중에 그걸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냥 그것을 꺼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으니까 오히려 주인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가깝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가깝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죠.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내가 2달란트를 받았고 내 옆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지죠.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나한테는 2달란트밖에 안 맡겼네? 절반도 안 되네?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그럼 어쩌면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별반 다를 바 없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그걸 그냥 묻어두고 나중에 꺼내면서 주인을 간접적으로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그것을 잘 갖고 나가서 주인에게 배로 다시 갚아드리죠.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칭찬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 옆을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지고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푸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잘 주인의 것을 가꾸어 나갔는지 그 태도를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 사실은 내가 주님께 받은 것 잘 가꾸어서 주님께 돌려드려야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의 가장 핵심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관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가 좋았고 주인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렸던 사람입니다. 충성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주인이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주인이 그렇게 배로 불리라고 시킨 거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께 돌려주면서 주인을 책망하고 주인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주인과의 관계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5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관계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태도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세상은 온갖 악하고 고통이 넘치고 참 어려운 조건들이 가득한 채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내가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겠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들을 내 앞에 만들어 놓으셨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선한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악한 상황들, 고통의 상황들도 수많은 상황들이 널려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버텨낼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뿐이지만 그 뒤에는 서서히 천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눈을 다시금 떠서 여러분의 삶의 기저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만들어 가시는 천국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